자, 그리고 오늘 예배는 또 계시록을 개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개념,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개념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은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시간관이고요. 이 시간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리를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의 시간은 헬라어로 편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붙잡을 수도 없고 만들 수 없는 창조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 창조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모두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을 다 크로노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구별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 사람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창조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접점이 없이 서로 겉돌고 떠도는 시간의 양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인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는 표현이, 그분이 높고 우리가 낮다 이게 아니라 아예 좀 차원이 다르다, 시간적인 차원이 다르다는 걸 강조한 어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속으로 사실상 하나님이 육박해서 들어오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실은 먼 차원이 다른 것처럼 겉돌고 있는 시간성이었는데, 이 시간성이 하나로 만나게 되는 그 생각과 흐름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육신의 시간이라고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고스, 말씀이 샤르크, 육신이 되었다. 이때 로고스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샤르크는 사람의 생각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에스케노스엔 장막을 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표현하느냐? 헬라어에서는 때라고 표현합니다. 한글 번역으로 하면 그걸 이제 헬라어로 말해서 호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를 이제 우리의 그 인간 시간 속에서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때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베팅을 할 때야, 아니면은 내가 어느 때에는 이걸 선택할 때야. 그런데 그 단어는 크로노스적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단어고요.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호라, 때라는 것은 바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과거, 현재, 미래인 우리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육박해서 들어오는 성육신의 시간을 이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언이 아니라 성경의 66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시간성 안에서 우리의 생각의 말로, 샤르크의 말로 당신의 로고스를 풀어주시는 이른바 영적인 사건을 지속한 것이 바로 성경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를 담은 시간을 느끼고 향유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영원한 현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영원한 현재라는 게 되게 대립되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현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 시간 속에서 현재는 모래알처럼 휩쓸고 들어가죠. 지금 저하고 집사님하고 지금 뵀는데 지금 10시 40분에 뵀잖아요. 근데 지금은 11시 12분, 16분입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사실 크로노스를 살고 있는 사람은 현재라는 것을 경험을 못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 순간이 이미 과거가 됐고 또 오지 않은 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크로노스를 사는 사람은 사실상 이 현재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과거와 미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를 현재로서 영원히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라는 것 중에 영원한 현재가 바로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쉴 수 있는 시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아이오노스 조엔이라고 해서 너희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생 안으로 들어가리니, 이런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영생이라는 뜻의 정확한 뜻은 불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불멸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실은 모두 감당하게 될 일종의 숙명입니다. 불멸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육신의 옷은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아예 표현도 안 했고요. 그냥 잠자한다, 소멸된다라고 표현했고요. 육신이 지나가고 끝나면 혼이 존재하는데, 그 혼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불멸의 시간, 불멸의 크로노스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불멸의 시간을 하나님이 없는, 창조가 없는 시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불멸의 시간을 생명을 소유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멸의 존재가 영생의 존재로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의 애석함은 영생이다 그러면은 불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불멸은 필연적인 거고, 영생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 불멸을 하나님을 아는 불멸로 바꾸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한 사람만이 영생을 느낄 수가 있다. 그 영생의 개념이 바로 여기 영원한 현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솔직히 말씀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만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현재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 크로노스의 시간만 살게 되는 사람에게는 사실 현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현재는 오직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존재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특별함입니다. 이게 구원이고요. 이게 바로 천국이고,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에 대한 이 의미는 여러분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하나의 원리로서 자리를 잡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창조의 시간 속에 있었는데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건 일방적인 거죠, 당신의 특별한 의지, 그거를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안에서 성육신의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를 만날 수 있게 만드는 때를 진설하셨다. 이게 혼인잔치예요. 그 때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때를 듣고 때를 느끼는 게 바로 영원한 현재의 문을 여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 자체가 구원이고 부활이 된다. 이렇게 원리를 설명을 제가 드렸으니까, 이 원리를 통해서 계시록에서는 이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조금 많이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한글 번역으로 말하면서 헬라어로 풀어드릴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요, 현재 계시고 있는, 근데 이때 말하는 현재는 말씀을 취합한 현재가 아니라 크로노스를 살고 있는 우리를 말해요. 한글 번역으로는 이제도 계시고라는 그 대목, 이게 현재예요.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는 현상의 시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호현, 계시고 있었던, 이게 한글 번역에서는 전에도 계시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미완료 시제라고 표현합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거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제가 신적인 시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좀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시간성, 그거를 얘기할 때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는 우리의 시간이고요, 전에도 계시고는 미완료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오실이라고 번역된 게 바로 호 에르코메노스, 이게 come i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다. 그러니까 come in, 그러니까 에르코마이, 그러니까 들어오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는 걸까요? 이 계시록의 1장 4절에서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현상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었던 그 미완료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에르코메노스,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7영을 보게 되는 영적인 특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장 4절에 말하는 이 요한의 고백만 우리가 우리 것으로 취해도 사실은 구원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있었던 그 뜻이 우리 안으로 에르코마이, 요 단어 기억해 주세요. 들어오는 거구나. 이게 점점 들어오는 거구나. 그래서 에르코마이라는 건 들어온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 앵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거는 뭐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둠 속에 터널에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면은 바로 못 보잖아요. 수능이 필요하듯이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을 바로 앵귀스,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왔는데 가까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확고하게 들어왔는데 우리의 겉사람의 생각과 의지가 그거를 밀어내거나 보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 그거를 점점 상쇄시켜 주는 게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는 우리의 시간, 전에도 계시고는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장차 오실이라는 요 단어는 바로 육박해서 들어오는 성육신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게 1장 4절의 영원한 현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1장 17절하고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17절과 18절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하세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얻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프로토스 카이 에스카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행위를 끊어내는 역할을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 17절의 전반부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뜻이 내포하는 거는 우리의 의지나 결실이나 생각이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선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대면을 했더니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끌고 왔던 사람의 생각과 업적과 성취가 모두 죽은 것이 되었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이신 말씀이 뭐라고 선포하느냐, 나는 에스카토스 프로토스, 처음이고 나중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얘기의 뜻은 뭐냐 하면 나는 너의 죽어있는 행위와 관계 맺지 않겠다. 너의 시작은 곧 끝이고 너의 끝은 곧 시작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원인과 결과의 존재이기 때문에 참 역설적이지만 이 과정을 중시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의 과정이냐, 내가 성취한 업적, 내가 성취한 어떤 사상, 내가 성취한 가족, 내가 성취한 돈,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은 죽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죽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현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은 것에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자꾸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잡은 의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게 무서운 게 공감대예요. 나도 이거 경험하니까 좋더라. 너도 경험해봐.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내가 경험하는 게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경험하고. 근데 복음은 안타깝게도 그 사건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 자신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네크로스, 죽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과감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한테 처음과 나중이라고 선포했으니까. 그러니까 과정은 없다. 성취하는 게 없다. 시작은 곧 끝이고 끝은 곧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자리가 갖고 있는 특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단호하게 말씀으로 수용을 해야지만이 자꾸 다른 짓을 안 하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다른 짓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무언가를 실천하고 성취하고 접목하고 적용해야지. 이게 구약 백성들이 잘못 갖고 있었던 복음이 율법이 돼버린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뭐 하라는 내용이 없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다든지 구약에서 계속 뭐 해라 명령을 하시잖아요. 명령법이라고 하는데, 명령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명령법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수행의 매뉴얼이 아니에요. 사람의 명령법은
야, 당신 오늘 이거 치워요. 이렇게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진 게 명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가 가만히 있어서 그냥 들어라. 샤마, 그냥 들으면 된다. 이게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으니 무언가를 실천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인 처음과 나중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게 심하게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안티크리스트,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거를 다른데 어떤 무슨 불교의 석상이라든지 거기서 찾을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석상이나 거기에 제도들도 부조리한 게 많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곳에 찾아가서 할 이유는 없겠죠. 일부러 제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하는 건 나는 그런 제사들을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우상의 지세를 지내지 않았고 나는 귀신의 것을 겸하여 섬기지 않았다라고 믿는 그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야지 진짜 말씀을 취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하나님의 그저 있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처음과 나중에 대한 말씀 선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3장 3절로 넘어가 볼게요. 7교회한테 주는 메시지 중에 이 시간성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성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적 이론에 기반을 두고 묵상하시면 정교해지는 게 3장 3절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후반부에 읽어볼게요. 만일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크로노스에서의 기다림으로 이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니까 종말의 때 우리도 도적같이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계명으로 받아들이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자나깨나 항상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되고 크로노스, 곧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혹은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실까, 이런 거에만 혈안이 되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적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뜻의 본질은 뭐냐면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얘기는 이 시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난이도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적같이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성찰해야 하냐 하면은, 주님, 저는 다 잘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뭔가요? 열처녀가 모두 다 졸며 잔다라는 게 그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로 깨어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도적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느닷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오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거 하나예요. 그렇지 않고 또 나는 항상 맑고 투명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도적같이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바로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인간이 세운 우상으로 인간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상숭배라는 것이고요. 그게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게 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볼 때에도 우리 안에 우상의 숭배를 어떻게 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정교하게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도적같이 온다라는 얘기는 반대예요. 도적같이 올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시간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뜨면 현상의 시간에서 더 이상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를 말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시거나 마라나타를 얘기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 모든 부분에서 이 패러다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도 완전히 다르다는 걸 지금 저희가 상반기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한 겁니다. 4장 8절 볼게요. 4장 8절은 찬송입니다. 4장 8절로 넘어갈까요? 오늘 죄송한데 조금 시간 길어질 거 각오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늘 시간을 이렇게 뺏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때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에 내 생물이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런데 여러분 내 생물 6날개 주위에 눈, 이거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 인간의 안타깝지만 에피디마스, 욕망을 말합니다. 6날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7날개에 도달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숫자에 대한 언급이 6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 6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6의 완전함,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의 완전함, 그리고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쓰이게 되면은 영적 세계와 선상 세계를 서로 알아보는 영적 소통이 되지만, 이게 막혀 있으면은요 안팎은 다 밖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욕망체의 느낌인데, 욕망체가 우리도 똑같은 입장인데요, 우리의 욕망체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오냐 하면, 이 거룩일 3번 부름으로써 이 거룩의 3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으로 합류되는 걸 경험하시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기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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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의 의미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경외심으로 하기오스, 거룩함을 외쳐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의지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런데 진짜 2번째 거룩이 들어올 때는 뭐가 들어오냐면은, 하나님, 나는 거룩하신 당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2번째 거룩의 고백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믿음으로부터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영적인 출애굽의 비전을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3번 부른다는 건, 첫 번째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2번째로는 말씀의 진의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의 프레임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이 2번째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3번째 거룩은 뭘까요? 통합된 거룩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을 고백했을 때 자동 발생적으로 나오는 창세전에 예비되었던 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나로 하여금 진정한 거룩을 말씀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 쓰는 성령의 견인과 같은 용법이 여기에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혼적인 입술로는 하나님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육밖에 들어오신 성육신의 말씀이 나는 내 혼의 입술은 없음을 고백하지만 나의 영의 자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간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상에서 거룩함을 했는데 현상에서 거룩함을 못 찾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있는 성육신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 진정한 거룩함을 우리 안에서 새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는 사실 계시록에서 이거를 정확히 정리하신 건, 우리가 이제 입술로 찬양을 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련의 다 종교적인 감정들이거든요. 이 종교적인 감정들은 필연적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감정을 높여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종교의 감정이 유효하려면 우리가 이 3가지 거룩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흠양하고 있을 때만이 내가 하고 있는 찬양, 내가 하고 있는 달란트, 내가 하고 있는 예술,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의미가 세상적인 의미로 휩쓸리지 않고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도 나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지속시킬 수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의 진짜 뜻이다.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절과 16장 5절, 11장 17절과 16장 5절도 지금 4장 8절에서 말하는 그 현상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거는 따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장을 넘기셔서 17장 8절을 볼게요. 자, 17장 8절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옛뱀, 마귀, 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교란시키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고발하는 텍스트인데,
17장 8절로 넘어와서 보면 너가 보고 있는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요한에게 말을 하는 건 여러분한테 지금 말을 하는 거고요. 너가 보고 있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볼게요. 전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미완료의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네리우, 호, 에이데스, 헨. 짐승은 너가 보고 있는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교하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게 짐승이라는 존재는 현상의 채소를 먹고 자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농경사회에 어울리는 용법이 요 네리우스예요. 농경사회, 수렵사회. 농경사회와 수렵사회의 특징은 뭐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서 잡아먹는 행위예요. 농사와 채집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의 차원에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채집을 한다는 것도 동물을 사냥한다는 얘기잖아요. 에서가 그랬죠. 동물을 사냥한다는 건 우리의 돈 버는 것과 똑같아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거나 수익을 얻어요. 이게 채집이고 수렵입니다. 농사도 다르지 않아요. 농사는 연봉이라고 보겠죠. 채집이 월급이라면 농사는 연봉. 그러니까 한 해의 농사를 거두면 그걸로 연봉을 책정하죠. 그래서 죄송한데 채집이 월급에 해당한다면 농사는 상여금, 보너스에 해당한다. 근데 이 두 개가 다 묻은 특징이죠. 짐승의 특징이에요. 짐승은 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나의 어떤 배움과 노력과 나의 직업관을 통해서 교환을 해서 그 교환한 대가를 얻어서 생활을 영위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미완료의 시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런데 왜 짐승은 전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전에 있다는 게, 자, 요게 중요한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람은 또 눈에 보이는 생태계하고는 다르게 무한한 것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불완전함을 느끼다 보니까 영원한 것, 불멸한 것, 대단한 것, 완전한 게 있을 거라고 인지하는 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고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는 다른 어떤 영혼의 세계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감각들이 인간한테는 있는데 그 감각이 곧 실체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실체라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른 어떤 경전 아니면 경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서 충분히 취할 수가 있어요. 마치 무슨 그 공원의 풀 한 포기 보면서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모든 인생은 이 풀 한 포기만 못하구나. 김춘수 시인의 시인이 훨씬 더 뛰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감각인데 근데 그 감각이 혼적인 6날개의 욕망과 결부가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들어온 것처럼 합리화를 하는 자기 위선과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미완료 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보면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짐승, 천사가 요한한테 말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한테도 여러분 안에 짐승이 보여야 돼요. 저도 제 안에 짐승, 수렵과 농경을 하고 있는 나의 삶의 양태죠. 그런데 이 양태가 참으로 안타깝게 인간의 경제, 인간의 공동체, 인간의 정치, 인간의 삶은 우리 안에 진짜 들어오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들어온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해서 그거를 제대로 얘기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거나 카리스마 있는 단체거나 카리스마 있는 교회를 우상으로 세워서 그게 정말 있는 것처럼 믿는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제약회사의 플라시보 효과처럼 정말 있다라고 믿다 보면은 여러분 무슨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아침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게 생각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막 영혼을 꿈꾸기도 하고 역사 공부를 하면은 몇천 년 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뛰어넘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정말 실체인 것처럼 느끼는 게 이 짐승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속성의 가장 결정적인 한계가 뭐냐? 한글 번역에서 현재 없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제 킹제임스 역에서는 옛날 고어를 썼어요. 시방 없으나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사투리 같은데 현재 없다 이렇게 제가 읽히는 것 같아요. 현재가 없다는 거, 우크 에스틴, 이게 뭐냐? 아까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만나는 때, 하나님과 만나는 때로서의 영원한 현재가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책망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현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그걸 다 크로노스로 소비해버렸기 때문에 안에서 하나님과 내적으로 교감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람의 신념은 초자연적인 걸 불러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은사와 기적은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해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과학적으로나 현상적으로 규명되지 않는 것이 98%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거를 마치 무슨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모두 푸시케, 혼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혼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른바 초자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고 진짜 말씀의 현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 아니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해도, 이게 옛날에 철학자 칸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이 만약에 없어도 신이 있는 것처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활동하다 보면 사람은 윤리적인 동물이 된다. 그러면 사회가 평화로워지고 좋은 거다. 그게 칸트나 잘 유명한 인물이죠.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설정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질서 정연해졌다. 이게 진짜 결정적인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눈을 떠도요, 이 양심이 지금 어디서부터 올라오냐면은 바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이 살아갈 때 쓰는 좋은 도구예요, 여러분. 이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접목할 게 아니고, 이 양심의 도구를 그냥 슬기롭게 사용하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이 양심의 영역조차도 사실은 소멸된다는 거를 담대하게 고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양심, 사람의 윤리, 아니면은 조금 더 천박해지면 내가 열심히 상상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 기복신앙,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움직이다 보면 이 모든 게 다 출처가 어디로 변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무저갱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무저갱이 뭘까요? 이것도 욕망의 다른 표현이죠. 꺼지지 않는 불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뱀, 용, 마귀, 이 모든 존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외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도 무관심한 나의 다른 자아들이 끌고 오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한테 명백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없는데 우리는 있는 것처럼 그거를 포장하고 있는, 전에도 있었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잘못된 믿음, 다른 복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독소를 뽑아내지 않으면 현재는 없고 하나님의 시간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계속 포장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죠. 조금 심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복음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교회가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이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이유는 그래도 제일 근접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제일 많이 그래도 펼쳐져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눈앞에 두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숨는 아담처럼 성경을 눈앞에 두고 이 성경에 대한 의미는 전혀 취하지 않으려고 한 채 자기 감옥에 사로잡히는 사람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복음화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은 세상적으로도 성공도 못하고, 개중에 성공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성공도 조금 다른 세례죠. 그거는 나중에 따로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 성공이라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제가 좀 그건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하지만 중요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치 간증을 하실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들여다보시면요, 그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얼마나 타인을, 현상적으로 양심 가진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주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화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제일 안타깝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그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겉사람으로도 복음을 경험하고 그걸 깨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계속 겉사람이 강화가 되면은 솔직히 장담을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겉사람이 강해지면은 그것이 깨질 만한 여지가 없어지게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이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요 천년왕국 얘기, 새하늘 새 땅 얘기만 좀 드려볼게요. 20장 7절입니다. 좀 넘어와서 계시록 20장 7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제가 아까 짐승과 연결지어서 만들게요. 천년이라는 거는 때를 말합니다. 앞에 거를 계속 연속할게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시간은 거룩의 고백이기도 한 건데 무한의 시간을 뜻해요. 그때의 헬라어가 이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지만은 사실 이제 이 기록 저자들은 다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아람어들 자유자재로 사용했고 그들은 게마트리아 숫자의 의미를 좀 부여하거든요. 그들이 생각할 때 천이라는 이 킬리아스라는 용법은 무한대라는 거의 뜻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수학 공식 중에 이제 무한대 있잖아요. 언리미트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천년.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고백은 그런 어떤 이 태양력의 천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우리가 그냥 낼 수 있는 인간적인 언어의 한계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천년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사람이 낼 수 있는 그냥 당신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천년이에요. 그런데 천년이 참회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이냐? 이 천년을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으로 용인하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면은 천년은 텔레오스, 끝마쳐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저와 여러분은 천년을 호흡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이 우리와 그냥 함께 숨쉬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내 안에서 여러분 숨쉬는 걸 가지고 묻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냥 숨을 쉬는 게 천년이에요. 근데 천년이 찼다라는 요 용법의 뉘앙스는 뭐냐면 이거를 인간의 시간으로 환원을 해가지고 이게 끝날 거다. 언젠가는 끝날 거다라고 믿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천의 시간을 하나님의 무한의 시간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존재하다 보면 유기옷을 벗겠죠? 그럼 유기옷을 벗고 나면은 그때도 두려움이 없는 게 나는 그냥 하나님과 호흡한 채로 하나님과 함께 랩처, 휴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여지도 없어요. 거기에 완전한 구원이고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천년이라는 시간을 무슨 종말론자들처럼 언제가 끝날 겁니다. 언제 이게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면은 그 생각의 따리를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 그 사단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비유 중에 너가 그 7고드란트인가요? 10고드란트 그 고드란트 빚을 다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못 나온다라는 가르침이 있죠. 그 예수님의 반대적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죠. 거기서 못 나온다는 얘기는 너가 그 감옥을 감옥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 너는 그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은 심판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징벌을 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징벌이라는 거는 사단의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단어예요. 내가 잘하니까 축복을 받고 대가를 취했지만 내가 못하면은 내가 벌받고 혼나는 건 인지상정이구나. 그거는 인간의 윤리체계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사는 원리에서는 존중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고유한 자아에서는 그게 유효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은 무엇이냐? 바로 그거를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 아주 단순한 도식인데 이걸로 인간의 삶과 경제와 종교를 다 묶어버려가지고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피를 그 감옥에다가 소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 옥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자, 역설적인 건데 옥에서 놓였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근데 이건 반대예요. 왜냐? 내가 옥에서 놓였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감옥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 많이 갔지만 7절에 사단이 옥에서 감옥에서 놓였다고 얘기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선악과 패러다임인데, 자, 그리스도인이 천년을 만약에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을 때 사자가 다니엘을 안 무는 거는 하나님께서 삼겹줄로 막아주셔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돌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자가
돌을 씹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사물을 씹지 않죠. 피냄새가 있어야지 씹어 먹잖아요. 수렵을 하고 채집을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식물이 된 거예요. 그냥 돌이 돼버린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갇혀있다 풀려났다 이 개념이 없어요. 이 개념이. 네,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는 갇혀 있었다가 풀어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갇혀 있다, 풀려난다, 높다, 낮다,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기준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단이 옥에서 놓였다는 뜻은 뭐냐? 그 감옥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이 감옥에서 나가야지, 언젠가는 나가야지, 언젠가는 나가야지, 언젠가는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감옥을 인식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단이고, 그 사단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마겟돈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고, 이 사단의 전쟁은 내가 반드시 이 감옥에서 풀려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간지옥, 이 진짜 무적행은 뭐냐? 내가 어디서 속박되어 있는데 풀려나겠다라고 자꾸 느끼는 그 의식하는 그 자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기도해서 뭔가 응답을 받아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옥이라는 거예요. 감옥. 그러면 그 감옥에서는 말은 풀려났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풀려나지 않습니다. 마치 전과 30범처럼 나오면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이 굴레가 계속되는 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이해할 때 제가 왜 이 말씀에 좀 긴 시간을 할애했느냐, 사람의 시간을 인식할 때 자꾸 이 성경 말씀을 미묘하고 아주 교묘하고 집요하게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 크로노스에서 개입하시는 것처럼 느끼려고 자꾸 어떤 식으로든 걸어매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단호하게 분리를 해서 거룩이 분리거든요. 그거를 분리를 할 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오히려 우리의 현상의 시간을 담대하고 똑똑히 그리고 뚜렷이 인식할 수가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의 얘기였었어요. 네, 첫 번째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한번 마련해 볼게요. 네. 자, 두 번째 개념 좀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시간을 좀 죄송한데 한 10분 정도만 더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은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자, 아까 제가 좀 시간에 대한 안목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성육신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신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게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요, 사람은 항상 교육을 받을 때부터 안타깝지만 이 원죄성하고 같이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뭔가를 들어서 실용, 써먹는다는 거죠. 뭐 언어를 배우면 언어를, 그리고 뭔가 기술을 배우면 기술을, 지금도 뭐 이제 배우고 계시지만 그걸 배우면 이걸 활용하는 거죠. 이거 자체는 전혀 나쁜 게 아닌데 중립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교감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명령이 없는 거에 대해서 좀 못 견디게 되고,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라고 하는 걸까라는 거를 끊임없이 인간이 본능, 원죄적 본능처럼 묻게 되고,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찾아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비판이 아니라 현상 중에 하나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포 그 자체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선포만 한다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교회가 자꾸 말씀만 보게 되면은 이 뭐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의 결속력, 교회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일주일마다 교인들이 올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백부장, 천부장,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와는 다른 길을 걷는 아론 계열의 제사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을 느낀다라는 것은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게,
현상적인 감정, 지금까지 우리가 길들여져 왔던 현상적인 감정으로 이거를 포박하고 상상하고 이미지를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런 어떤 종교적인 감동을 받았다라든지, 내가 뭔가 그래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숨길과 손길을 느꼈다라는 어떤 그런 피드백을 끈삼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 절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왜 각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현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뭔가를 접목시키고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 사례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제가 오늘 개념만 좀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6장 14절, 5장 6절에서 14절 얘기해 드린 거 간단하게 풀어드리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개념 중에 이 어린 양이 가장, 제가 계시록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뒤섞이는 다른 복음의 가능성은,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찾아오셔서 성육신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깊은 뜻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을 느껴야 한다라는 게 일종의 명령이에요. 자,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는 개신교인들의 명령은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은혜에 감화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교리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화로운 삶, 영화로운 삶,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삶,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우리 신약 교인들,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는 개신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 특징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어떤 그 큰 죄를 위해서 1만 달란트 지었던 그 형언할 수 없는 큰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가, 그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이 논지. 자, 이 논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 파생 효과가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묵상하셨지만, 야, 내가 얼마나 죄가 많았는데, 내 조상 때부터 죄가 얼마나 쌓였는데, 그 죄를,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신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지만 사함을 받을 정도였을까? 한번 상상해봐라. 그러니까 상상하라고 얘기는 안 하죠. 목사님들께서는 이제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마음속에서 눈물이 안 흘리면 당신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아느냐? 아담의 죄를 생각해라. 그 죄가 피로 유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쫙 내려왔다. 당신 그 죄가 얼마나 강했으면 하나님의 아들까지 와서 죽어야지만이 해결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인풋 들어오면 뭐가 아프시 될까요? 양심이 약간 있었죠. 그 양심은 그냥 중립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는 걸로 가장을 해서 당신이 인간이라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피에 대해서 무언가는 해야 된다라는 논지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게 말해서 은혜에 대한 자발적 반응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기예요, 이게. 예. 왜 사기일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바로 사람이 자기 말로 높여드리는 모든 거룩하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 게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등을 돌린 사건이에요. 등을 돌린 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왜 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제 저희가 다음 내년도에 이제 하반기에 계속 말씀 나눌 텐데, 구약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건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제사와 아론 제사장 계열이 생각하는 제사가 달라요. 아론 제사장 계열은 송아지든 1년 낸 수양이든 아니면 소재가 되었든 밀가루가 되었든 뭔가는 태워야 돼. 뭔가는 잡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제사는 행위가 없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했던 이 제사라는 퍼포먼스 자체가 제사를 정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죠. 무슨 시간? 그 시간이 크로노스잖아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를 생각하라는 뜻이 제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제사에는 엄밀히 말해서 어떤 인간의 홍등백서 같은 것, 어떤 인간의 무슨 뭘 바치고 뭘 결함이 있고 뭘,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 어린 양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달라지는 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를, 1년 1차씩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1년 1차씩 드렸던, 혹은 되게 많이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아서 이 제사를 이제 못 받겠고 이 제사 대신 아들 제사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의 어린 양의 제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라는 그 어린 양의 본질은 무가치거든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사람들은, 구약 백성들은 모두 밀가루가 되었던 최소한 뭔가 제사의 제물을 가져옵니다. 어린 양의 개념은요, 가장 최소한 것인데 그 최소한도로도 쓰임이 없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입성할 때 나귀 새끼라고 얘기하죠. 나귀 새끼라는 거는 운송수단으로도 먹거리로도 쓰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이렇게 묶어놨는데 가져가잖아요. 그걸 무슨 제사가, 무슨 주인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니까 주겠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왜 가져갑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이거예요. 어린 양도 제사를 사람들은 생각하죠, 제물을. 그래서 거기서 피를 흘리든 태우든 밀가루를 바치든 뭔가를 바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욕망을 대신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대신, 이게 대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의 욕망을 대신 충족시켜 주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처음부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개념은 오늘 개념 얘기만 하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구약의 제사를 인정하고 충족하고 만족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는, 원래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건데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못 지켰던 거를 하나님 아들이 지켜서 이 제사를 완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개념은 반대로 원래 모세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일깨워 준 게 어린 양의 개념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개념의 본질은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 드릴 수 있는 예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는 뭐고 이 찬양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저 있는 존재에 이거를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시간 속에서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개념은 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서 참 이 사도 요한이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신앙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영광과 존귀를 올리겠죠. 그런데 그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가 아니다. 카인과 아벨 보실까요? 카인과 아벨은 우리 짐승의 제사는 받지 않죠. 짐승이라는 게 바로 땅에 속해 있는 거. 아벨은 양을 드렸다고 하죠. 그때 양이 어린 양 개념입니다. 그때 지소사라고 가장 작은 단어를 써서 사실상 그 히브리어를 묵상해 보면 아벨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거예요.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아벨은 그냥 자기를 노출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그거를 흠양하신 거예요. 근데 카인은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그걸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카인과 아벨이 그렇게 열심을 드리니까 카인은 또 자기 안에서 자각이 일어나는 게, 그때 분하다라고 나오잖아요, 단어 중에.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더 부족하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만족을 못 하시는구나, 더 열심히 드려야지. 그 열심이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허무하잖아요. 아벨은 무가치하잖아요. 아벨은 어린 양이니까 이 어린 양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다른 양을 찾아내는 행동이 바로 카인의 살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짜 복음을 이해한다면 이 어린 양의 개념을 잘 심고 십자가에 이제 보혈이라는 이런 찬송가는 이제 가급적 안 부르시는 게 뭐 저희가 지금 찬송가 부르지도 않지만 이 보혈이라는 단어는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피는 뭘 얘기하냐? 자꾸 피 얘기하잖아요. 이때 피는 희생의 피, 흘린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피는 바로 말씀을 뜻하고요. 순환을 뜻해요. 피돌기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피가 막히지 않고 경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셔라. 반대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게 바로 생명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참여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자꾸 대속을 해주셨다니까 우리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맞아요. 우리 죄를 대신 사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죄를 사해 주셨느냐 하면은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는 죄를 사해 줬다는 게 뭐냐면요. 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해 줬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드들려온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줬다는 게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이렇게 나의 자범죄가 쌓여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삶에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짓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용서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면 반성,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경우에는 사과를 요구하든지 아예 말귀가 안 통하는 사람이면 그냥 멀리 하세요. 거기 용서 아닙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복음의 폐단이에요. 뭐 70번씩 7번 용서해라든지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 행위라고 보셔야 돼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 믿는 자녀니까 용서해야지. 그리고 또 다른 오용되는 것도 있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실컷 나는 뒤끝 없어라고 다 잘못했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하니까 다 죄사함 받았다고. 나는 예배하고 참회기도 드리니까 마음이 깨끗해졌다. 이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복음이 그렇게 값싸지가 않거든요. 죄를 사했다라는 이 논지를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을 깨우치는 그것의 개념, 어린 양을 반드시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열림이 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시간의 현재 그리고 어린 양의 개념이 이렇게 순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리의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존재가 무가치하고 번거롭고 껄끄럽게 느껴져서 멀리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만약에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구약의 제사의 피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지 지금도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 깨끗해지려는 자기 합리화의 피로 오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속인들의 제사라든지 유교의 제사를 경멸하고 욕하고 불교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제사, 교회 안에서의 무당은 얼마나 잘도 키워왔는지 생각을 할 때마다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계속 지속되려면 감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의 잔잔함과 평탄함을 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서말씀교 교회 여러분들이 혹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까 설교 중에 나왔던 수렵과 농경에만 너무 신경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보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깊이와 말씀을 현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원함은 있으나 느끼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좋은 치료의 방향들을 조속히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삶에서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게 될 때 받게 되는 상처나 어려움들을 우리는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그걸로 신경이 분산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흐트러지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잔잔히 다스려 주시고,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가라앉게 해주시고, 좋은 관계가 있다면 독려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모든 흐름 속에서 2023년도에 또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 되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